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에 가장 중심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알리고 싶은 이 뜻을 찾아서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실행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모든 것이 달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을 수도 없고 바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달은 겁니다. 이게 깨달음이 자기가 깨달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졌다 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아졌다. 저 깨달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깨닫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와 상관없이 자기가 스스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저 깨닫게 했다. 알게 한 이는 했으니까 깨닫게 한 이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한 이가 있어서 깨달아졌다는 것이지 깨닫게 한 이가 있지도 안 하고 내가 그냥 깨달았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어서 깨달았습니다. 자, 깨닫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가지는 거 하니 여기에 세 가지 권세가 있는데 첫째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권세입니다. 그냥 교회를 세우는 권세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우려면 반드시 반석을 밑에 깔아야 그 기초를 밑에 닦아야 그 위에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반석을 여기 뭐라 했습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리. 교회 세우는 교회 설립 권세를 주셨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 음부의 권세가 굉장합니다. 즉 죄의 권세입니다. 마귀가 거머쥐고 있는 죄의 권세가 워낙 강해서 이 죄의 권세를 이기기가 정말 힘드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죄의 권세를 이깁니다. 이기는 권세를 주겠다. 그럼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권세, 죄와 싸워 이기는 권세를 거룩한 권세라고 할 수 있고, 위에 교회를 세우는 권세는, 교회는 바닥은 반석을 깔고 위는 무엇으로 세워야 됩니까? 어로 세웁니다. 이 교회란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교회요. 만나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의 집단이라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요즘 이 일반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을 또 교회를 말해서 공동체라 말을 씁니다. 공동체라. 물이라 그런 뜻이겠죠. 공동체. 교회를 공동체라, 하나의 공동체라. 물론 물이라 그렇게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실제로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모였던 온갖 공동체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교회라고 사람들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과 먼저 만나서 하나가 되면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과 두 사람을 만나면 두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빼놓고 천하가 다 모여도 그것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란 것은 하나님과 만난 것이 교회라. 회는 모일 회자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모였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났다는 뜻이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났을 때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반드시 진리가 들어가야 되고 주님의 피가 들어가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하나님과 진리와 피와 사람이 하나가 되면 그것을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면 건물이 굉장히 큰 건물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참 교회인지 아닌지는 그것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리와 주님의 피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걸 봐야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닙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교회가 되고, 진리와 진리가 만나야 교회가 되고, 주님의 피가 만나져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되지. 그래야 구원이 되지. 교회가 되는 것이 곧 구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이 되고, 이걸 다른 말로 생명이라 오늘 새벽에 그랬습니다. 이거 생명이라.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요. 하나님과 벌어지면 천하 모든 사람이 다 모여도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란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리와 피가 사이에 들어서 하나가 되면 그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그것을 생명이라고도 하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됐다 그럽니다. 그것이 곧 구원이요, 그것이 곧 교회라.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리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리니, 생명을 얻게 하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리니, 그런 뜻입니다. 교회를 세운단 말은,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래서 구원이라. 교회는 어떻게 서는고 하니, 이게 보니까 반석 위에,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너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다. 자, 집을 짓는데 집이나 성전이나 특히 그 무슨 그 개인 집이나 무엇이든지 다 밑에 기초공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초공사는 단단한 돌을 해야 돼. 돌을 놔야 됩니다. 요즘이야 이 철근도 있고 또 이런 세면도 있고 이래가지고 돌을 안 해도 그 돌보다 더 좋은 그런 것으로 다 이 기초공사를 합니다. 그 위에 이 벽돌도 올리고 기둥도 올리고 지붕도 올려야, 그래야 그것이 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초공사가 없이 지나오면은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비가 오면
대반의 밑에가 흔들거리면 위에는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기초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기초공사는.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위에는 그냥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밑에 기초공사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요만큼이라도 흔들리면 위에 있는 것은 와장창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돌을 갖다가 밑에 깝니다. 요즘이야 뭐 철근을 넣고 시멘을 하면 뭐 빈틈없이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초공사를 하지만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 밑에 바닥을 갖다가 흙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 조금씩 흙이 좀 설리 나가면 밀리 나갑니다. 그러면 기둥이 기우뚱하게 됩니다. 조금만 기우뚱하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이 무겁기 때문에 대반에가 다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기초공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다 돌로 했으면 돌로. 그냥 돌이 아니라 큰 돌. 아주 이렇게 큰 돌을 갖다가 밑에다가 다 놓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면 밑에가 단단하기 때문에 위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밑에 흔들려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 바람 보고 비 오고 할 때 무너지는 것을 보면 밑에 기초가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오랫동안 비가 오면 흙이 밑에 설려 나갑니다. 그러면 큰 돌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돌이 설려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돌이 아닌 그런 것으로 세워 놓으면 결국은 그것이 집이 다 비 올 때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이 있어야 교회가 되고 또 그 위에 세우는 기둥과 지붕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도 이것도 하나의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줬습니다. 비유로. 자, 그러면 반석이 무엇이냐? 반석은 무엇을 가르친다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셨다. 그랬습니다.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서 먹었다. 할 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성경에 모퉁이 돌이라 산돌이라 전부 그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 모퉁이 돌이 내나 기둥을 세울 때 그 밑에 반석으로 모퉁이 돌을 해야 됩니다. 그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쪽과 저쪽을 한목에 다 받쳐주는 것이 모퉁이 돌이요. 이쪽 면도 받쳐주는 돌이 모퉁이 돌이요. 이쪽 면도 받쳐주는 모퉁이 돌이요. 그게 모퉁이다 말이에요. 모퉁이다 말이에요. 서로 만나는 그 지점에 그런 돌은 다른 돌보다 더 중하죠. 반석은 다 중한데 그 중에서도 모퉁이 돌은 더 중합니다. 또 예수님을 산 돌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산 돌이라 이 반석이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닥을 깐단 말은 반석을 밑에 놓는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되어져야 그 위에 교회가 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없는데 교회가 서지 않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반석을 밑에 깔아야만 교회가 된다.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교회의 반석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건 뭡니까? 믿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기만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내가 믿기만 믿습니다 하고 그는 구원받는다 했습니까? 믿고 또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들어간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행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게 행하는 것을 공연히 예수님의 대속 없이 그냥 율법으로 내가 행한다는 그 행함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것은
그건 잘못 붙인 겁니다. 그때 행함을 말한 것 아니요. 물론 율법을 대속 없이 지키려면 그것이 구원된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예요. 그래는 그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믿었으면 믿는 그 표시로, 정말 믿는 그 표시로 믿었기 때문에 나오는 그 행함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요. 믿었으면 반드시 행해지는 겁니다. 내가 안 믿으면 행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 보니까 믿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인정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행함을 보고 인정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다 드리는 것 보고 인정합니다. 행하는 것도 거짓으로 외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자기를 드리는 것은 외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드리는 것. 그러니까 환난을 만나면 자기를 드려야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을 마지막 하나님이 주셔서 환난 때에 행하기는 행해도 자기를 드리면서 행하는지를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자기를 다 드리는 걸 보니까 이것은 진실로 믿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너가 진실로 믿다는 건 내가 인정을 하노라. 그 인정하는 거 인정을 한다. 그래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멸류관을 씌워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었다, 진실로 믿었다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뭐 할 때? 이 환난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그때에 다 드리니까 그걸 보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것이 사람이 우리가 뭐 행함으로 구원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 얻지 하고, 그 율법주의나 우리는 대속주의잖아요. 그때 그걸 갖다 붙여서 우리가 행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믿기만 믿으면 된다. 행하는 것은 율법주의니까 안 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이 행함을 다 박살을 내가지고 전부 다 노라리로 만드는, 이 아주 신학의 깊은 이런 것을 안다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미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 신학을 많이 하고 그런 것에 앞선 사람이 그런 것을 좀 구별해서 증거하고 이러면, 야, 저렇게 유명한 신학자가 저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도 두 가지다. 하나는 율법 없이 행하는, 대속 없이 행하는 율법주의자가 있고, 그때 행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행하기까지의 그 정도 진실한 믿음으로 되면 행하는 것이 되는,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 행함을 둘로 구별해서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신학하는 사람들이 다 행하려면 자기를 드려야 되니까, 이것을 못하니까 자기가 변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에 없는 깨달음을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리가 서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행치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행해야 구원 얻는다 그러고, 다 드려야 구원 얻는다 해야 되지. 자기가 행치를 못하고 자기가 드리지를 못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무마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나가면 하나님이 큰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믿어지면 행하게 되고, 행하는 것이 외식이냐 아니냐는 것은 자기를 드리는 것 보면 압니다. 자기가 자기를 다 드리기까지 행하면 그건 외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실로, 최종 진실로 인정은 다 드리는 그거 보고 인정을 합니다. 충성을 보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 오면 다 드리지 않고는 그 환난을 통과를 못하니까 그때는 진실이 다 드러나는 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환난을 주시기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말이에요. 왜? 환난 때 진실로 믿은 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환난 속에서 충성을 다할 만큼 행함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진실로 믿는 자다. 그 사람이 믿는 자라.
주님의 대속을 믿는 자라.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진실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얻지는 못한다. 진실한 자는 이기로다. 그랬다가 말이에요. 어떤 환난도 진실한 자는 그 환난에 막히지 않습니다. 그 환난에 믿음을 계속하고 순종을 계속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인내라 그럽니다. 인내.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진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외식적인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그러고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 그러고 해도 실제로 환난하는 것 때는 숨기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드리냐 못하냐 이게 다 드러나는데 자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죄가 아니다. 이래서 또 자기를 또 변명하며 그런 자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때도 잘 믿는 사람이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지 그거는 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 자기가 국가의식이 아니고 이러면 죄라 그러면 자기가 그 신사참배 안 해야 되니까 안 하려니까 죽을 지경이니까 자기가 안 하면서 다른 사람도 말하기로 이거는 국가의식이니까 죄가 아니라 나는 죄진자가 아니라 그때는 그것이 통했습니다. 왜? 권세가 있으니까. 그는 단체로 전부가 다 주장하니까. 몰라서 그렇게 따라간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이건 죄인데 무슨 저런 소리 하느냐. 다 저거는 고난을 받기 싫어서 저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따라간 사람도 더 많았고 알고도 할 수 없어 자기도 이런 환난을 못 견디니까 자기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교회 세우는 권세를 준다. 즉 의인과 의인되게 해주고 믿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바닥은 기초는 믿는 것이요 세우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무엇을 행하느냐? 다른 사람을 하나님 믿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선이라 그럽니다. 선도 행하고 의도 행하는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거기서 교회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또 하나 뜻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권세 준다 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뭐랬으면 죄의 권세라 했습니다. 죄의 권세가 못 이긴단 말은 죄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리라 그 말입니다. 죄를 이기는 권세. 자, 죄를 만났는데 죄와 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러워집니다.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죄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 됩니까? 그걸 갖춰서 거룩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죄와 만났는데 죄에게 지지 않고 죄와 싸워 이겼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도 끝까지 고난이 와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와 싸워 이긴 자입니다. 죄와 싸우는 권세를 주리니 죄와 싸워서 이기는 권세를 준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말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세우는 권세. 이거는 믿음과 밑에 기초부터 해야 되니까 믿음과 의를 세우는 요 권세를 주시고 두 번째는 죄와 싸워 이기는 권세를 준다. 권세 준다. 자,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사람이 거룩이 있고 의가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또 하나를 또 한 개 더 붙여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천국 열쇠를 왜 줍니까? 왜 필요합니까? 이거 두 가지만 있으면 다 되는데 교회 세우는 이 의의 권세도 있지. 또 교회 기초하는 믿음의 이 권세도 있지. 또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에 이런 사람들도 있지.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는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는데 여기에서 또 천국 열쇠를 주겠다. 기도의 권세를 주겠다. 그 말 기도의 권세. 기도의 권세가 왜 필요합니까?
자,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기도의 권세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기도의 권세. 자, 기도의 권세는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이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삼가더니까 자꾸 깨달으니 그 깨달음으로 지금 교회의 기초를 세웁니다. 믿어집니다. 또 그 뒤에 행해집니다.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이 행위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기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환란이 오기 전에는 말씀으로 깨달아진 그 깨달음으로 믿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다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이 오면 말씀으로 깨달아진 그 깨달음으로는 믿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합니다. 그게 차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그 말씀으로 깨달아진 그 깨달음은 환란을 못 이긴다. 환란이 없으면 그 사람이 믿는 일과 행하는 일을 다 할 수가 있는데 환란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려면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뭐랬습니까? 간절한 기도.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환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그래서 이게 마지막 세 번째로 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기도의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기도 권세 준 이유가 뭡니까? 환란 때 기도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환란을 이기라고 기도 권세를 딱 끼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란이 오면 즉시 성령 받는 그 일이 아니고는 결코 환란을 못 이깁니다. 환란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환란 오기 전에 먼저 너가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도 주님이 이 대속을 다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내가 아버지에 가서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줄 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은 내가 부활하고 난 뒤에 부활 후 50일 뒤에 내가 너에게 주겠다. 50일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기간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면 간절히 기다리면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성령이 오면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다 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방해가 있는데 그걸 다 전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권세를 준 겁니다. 자, 기도의 권세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이게 기도 권세를 받으면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세상에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기도하면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준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준다. 하늘에서 이 말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말입니다. 자, 무슨 응답입니까? 무엇을 구했습니까? 땅에서 무지 매개해달라는 이 기도입니다. 매개해달라는 것. 또 하나는 풀게 해달라는 기도요. 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는 의를 행하고 죄와 사와 이기면 구원이 되는데 환란이 오니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환란 속에서 의를 메어주옵소. 의가 내 속에 꽁꽁 매이게 해줍소. 의에 매이는 내가 되게 해달라는 요 기도입니다. 환란이 와도 의가 매이는 의에 내가 묶이는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또 하나는 환란이 와도 내가 죄와 죄를 짓지 않는 죄에 묶이지 않도록 풀리게 해주옵소서. 죄가 나를 묶어 나갑니다. 죄가 나를 묶어 나가니까 이 죄에 풀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결국은 의에 대한 기도요, 죄에 대한 기도요. 의에 나를 꽁꽁 묶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죄는 내가 풀려나가는 해방되는 이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환난 때 이 기도하면 성령이 와서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이제 환난 속에서도 의인 생활하고 환난 속에서도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 내용도 매게 하면 매일 것이요 풀게 하면 풀릴 것이요 죄 문제와 어 문제입니다. 그 위에도 죄 문제와 어 문제 아닙니까? 교회를 세울 때도 어 문제가 돼야 되고 또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겨야 되니까 이게 죄와 싸워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해결이 못했습니다. 왜? 환난 때문에. 환난이 안 오면 해결되는데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줘서 즉 기도의 권세를 줘서 기도하면 환난이 와도 상관없이 너는 의에 매어서 꽁꽁 묶여서 의의 사람이 된다. 너는 어떤 죄가 너를 묶어도 너는 거기서 풀려나가는 그런 해방의 사람이 된다. 이 우리가 환난에서 되게 해주기 위해서 천국 열쇠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 때 이기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말씀에 은혜를 깨닫는 일이 되려면 삼가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은혜 위에 성령의 은혜가 오지. 말씀의 은혜가 없고 그냥 나는 말씀보다 성령의 은혜가 더 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겠다 하면 천국 열쇠는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천국 열쇠가 있어야 성령의 은혜를 받죠. 천국 열쇠는 언제 받는다 했습니까? 말씀의 깨달음을 받을 때 세 가지 준대 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천국 열쇠 아닙니까? 그래서 듣지 않은 자가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은 자가 어찌 부르리요?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믿게 되고 그렇게 말씀 들어서 믿는 거 믿을 때 부르게 된다.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된다. 기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을 때 거기서 기도하는 그 권세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나는 말씀과 상관없이 성령의 은혜만 받겠다 해서 그러면 기도의 권세, 천국 열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말씀의 은혜에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삼가 듣는 그런 일을 하고 이제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면 성령의 은혜가 와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의의 사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룩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저 신사참배나 환난 때 이긴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이요. 평소에는 말씀으로 늘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삼가 듣는 일을 힘을 썼고 또 그 뒤에 기도에 더 힘을 써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마지막 환난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긴 사람. 우리도 그러면 이길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못 이깁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다는 뜻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게 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게 한다. 의인이 되도록 구하면 환난 중에서도 의인 생활하고 또 환난 속에서 성령이 오면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 생활을 하게 해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